네, 오늘 10월 25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환경과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크신 도움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남병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에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훈련에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광야의 생활에서 불평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굳세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겪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요동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성도들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강은봉 장로님의 임파선암을 고쳐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견딜 힘 주시옵소서. 오기선 군의 백혈병을 위한 골수 이식 수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잘 회복되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병일 집사님 장례식이 로즈힐에서 27일 오후 1시에 가족장으로 모든 절차를 잘 마치게 하시고 장소림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터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최성광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삶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도 아마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소식인데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우리 아이가 11월 20일 날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일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및 화관 예배가 10월 27일 날 화요일 날 1시 로즈힐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참석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장소림 집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따님들 위해서도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9장부터 30장까지를 다 볼 텐데요. 오늘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29장과 30장 두 장입니다. 근데 교독할 말씀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1920년대의 사람 중에 허버트 하인 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여행자 보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에 7만 5천 건의 사고를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 책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바닥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이 그냥 미끈하다도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멍이 든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극소수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뇌진탕을 입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율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상자, 아까 뇌진탕, 그 물 청소하고 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뇌진탕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중상자 한 사람이 나올 경우에 그 이전에, 중상자 한 사람이 나오기 이전에, 그 이전에 경상자 29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상자 29명이 나오기 전에 별 문제가 없었던 300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법칙을 하나 말합니다. 하인리히라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거죠. 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있었고, 그 경미한 사건 이전에 300건의 사건 같지 않은 사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 큰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사고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그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조 증상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1995년도에 그때 1,500명이 사상이 납니다. 5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인리히 법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붕괴되기 전에 붕괴의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뭐 건물이 흔들리기도 하고, 에어컨이 돌아가면 건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천장에 막 금이 가기도 하고,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큰 사건 이전에 그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전조 증상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큰 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죠? 연인과 동침한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생활을 10년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10년의 그 도망자 생활도 처음엔 참 잘했습니다. 중반까지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년 6개월의 그 시간은 다윗 같지 않은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봤던 이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요, 2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장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내가 결국에는 사울 손에 죽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아기스가 주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7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28장은 사울의 이야기니까 빼놓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에서 29장으로 사건이 넘어옵니다. 27장 때문에 29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9장의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 블레셋이 지금 이 다윗이 도망와 있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있는 다윗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갔더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저 유대 사람인데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저 사람이 우리 배반하면 우리 큰일 난다. 저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말이 아주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 주 왕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내 주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맙니까? 이 원수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이 아기스 왕과 한편이 되어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2번이나 죽이지 않고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29장에 보시면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장에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잘못된 결정을 했고 이 잘못된 결정이 29장에 와서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장의 이 잘못된 결정, 블레셋과 전쟁을 함께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 아기스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30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을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일이 걸린 겁니다.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거기에 남아있던 지금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의 부인들 싹 다 잡아간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앞에 일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다윗도 울고 600명의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보시면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혀갔더라. 다윗도 자기 부인 2명이 사로잡혀간 겁니다. 아마 자식들이 있었겠죠. 그 아이들도 다 잡혀간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30장은 29장 때문이고요. 그 앞전에 27장의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또 큰 위기가 다윗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600명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전부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위기가 다윗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는 그냥 이때 그냥 한 번의 위기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30장의 위기는 29장이 있었고요. 29장의 위기는요, 27장이 있었고요. 그 앞에 위기가 작은 징조들이 쌓여가지고 30장에 이 큰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 두려워하고 뭔가 두려운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번 하고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그 다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이게 쌓이면서 결국은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반드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때문에 왔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 이전에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이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결정을 어디서 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이 관계,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어쩌면 미국 내에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미국 사람들은 전부 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두렵죠. 오늘도 어젠가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이 우한 폐렴에 걸려서 나은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분명히 치료가 됐는데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생각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결정이 그 다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처럼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잘못된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이 위기를 겪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하고, 내가 혹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하는 거죠.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27장 이후로 하나님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26장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7장에 딱 오면서부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30장에 와서 다윗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에게 와 있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정상적인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위기가 왔던 것, 그것은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만약 27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27장에서 갑자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이 두렵습니다. 여쭤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27장에서 다윗이 사울이 두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혼자 생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29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당연히 물어봐야죠. 항상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나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묻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살면서 그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그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처럼요. 사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면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사방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가고 교회 출석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목자를 떠난다는 말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혹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한다 하더라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환경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양으로서 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1년 반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30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그의 마음에서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따라잡을 수 있고 네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9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출발을 했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는 보니까요. 부솔 시내를 딱 건너가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미 아말렉 사람들은 부솔 시내를 건너갔어요. 근데 시간을 지체하면 이 아말렉이 자기 본진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본진에 들어가면 찾아오는 게 힘들어요. 찾아오는 게 힘들었는데 600명 데리고 가는데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를 못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200명이 그냥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떡하냐 하면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못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둬버립니다.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7장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냐 하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사울의 군대를 두려워했는데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센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600명 가지고도 부족한데 그중에 200명을 빼버리는 겁니다. 400명 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을 두고 400명을 데리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윗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울은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2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못 가? 그럼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만 데리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11절 12절을 보시면요.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때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소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자,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 사람이 병든 애굽 종 한 사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좀 거기로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인에게 다시 넘기지만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도착을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400명 데리고 전장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술이 취해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막 엉망진창으로 있는 겁니다.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딱 도착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틀 동안 새벽부터 그 다음 전날 저녁까지 이틀 동안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하는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싸그리 다 그들을 죽이고 자기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200명 제외하고 하나님 믿고 작은 숫자 400명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적에게서 돌아온 수백 명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병든 소년 한 사람 딱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을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완전히 있을 때,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 그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이틀 동안 그들을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오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다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사람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600명도 많다는 겁니다. 400명도 많은 거죠. 만약에 400명이 못 건너간다 그러고 200명 데려가도요, 충분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는데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설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설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이거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괜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 설교 이거 하게 해주세요. 네,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는 환경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잖아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 내가 그 두려움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당연하다고 받아주는 것, 당연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강한 군대거든요, 이게. 이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명 가지고 그 아말렉을 다 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나 이거 두렵습니다.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 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모든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왔죠. 강을 건너와서 그 200명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전쟁에 나왔던 400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00명, 자, 2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마음이 그 400명 중에 여기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악하고 불량배가 아니라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 불량배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전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만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도 피곤했는데 우리가 이거 이겨내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틀 동안 밤잠 안 자고 우리가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내십시오. 그냥 처자만 데리고 그냥 다 쫓아내서 다른 데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400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찾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다윗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후로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한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다른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음에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빼앗긴 것을 찾아온 것도 있었지만 그 아말렉 사람들의 끄는 것도 뺏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리품이 있는데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27절부터 보시면 베델, 남방, 라못, 앗딜, 아로엘,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이 선물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
이 아말렉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기가 이전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곳, 자기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뭔가를 주기도 했던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이전에 자기가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그 장로들에게 다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살게 되었다. 이걸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내가 사울 손에 죽게 될 거야 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겁이 없었던지, 내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시글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걸 얻었습니다 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보내주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요,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한들 블레셋의 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죽였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왕 못 되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붙잡혀서 잘못된 결정들을 해나가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정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좋은 결정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 안에 찾아올, 좋은 결정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좋은 결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기가 충분히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위기가 다 비껴가는 겁니다. 비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말고요, 밧세바를 범할 때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올바른 결정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결정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 가져가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위기만 말합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도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참빛이 없죠.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참빛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깜깜한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빛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빛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다윗에게 길이 열린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길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에봇을 찾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앞에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어둠 가운데 빛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되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